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6월 30일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신 어저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목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왜 사단 얘기하냐? 이번 주에 또 사단이 뭘 시험하려고 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심지어 사단의 시험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단의 존재와 역사입니다. 이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왜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과제죠. 태스크예요. 숙제 같은 거. 근데 우리 인간에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역,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 토론을 한 번 했죠. 90분 동안 미국의 각각의 문제를 딱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그 내용이나 평가는 둘째치고 제가 듣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 문제를 해결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런데 해결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마 평생 가도 해결 안 될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가득한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더 노력하면, 더 연구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악한 행실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끝났으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능력도 체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덜 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를 놓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와 역사입니다. 아예 뭐 사단이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복음 다 알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잡혀서 살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해방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해방이 안 돼 있죠?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잡힌 상태.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니라. 아, 역시 사단이 무섭구나 로 말씀이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느라고 적혀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영적 문제도,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구나를 깨달으면 끝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발악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느냐? 사단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핵심을 못 붙잡게 할 겁니다.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아비 사단이 운명사주 8절을 가지고 불신자를 다스리고 있고 심지어 성도까지도 방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제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뭐 하느냐? 공포영화 보듯이 귀신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죠.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죠.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성도에게 줍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 그게 천사가 하는 가장 큰 능력이고 핵심입니다. 이걸 사단이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가진 능력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상처로 남게 해요. 사단하는 첫 번째 짓, 과거가 이해 안 되게 합니다. 과거가 상처로 남게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해봤는데 응답 안 주시던데요. 그게 상처로 남은 거라니까요. 다니엘 10장 12절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사단이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합니다. 20일 동안. 그걸 천사가 다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날에 천사를 파송했다. 나를 파송했는데 사단이 막았다고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다고 그만뒀다면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믿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이 되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지 못하게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아니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끝내길 원해요. 소통 안 되는 게 사단의 핵심이니까요. 사단이 뭐 하느냐? 사단은요, 병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내 삶이 답답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적혀 있잖아요. 각종 질병 걸린 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은 삶이 무너졌을 때 오는 거거든요. 더 깊게 말하면요, 삶을 포기하면 옵니다. 이래 살면 뭐 하겠나 싶을 때, 내 생각이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막 먹고 막 뱉고 다니고. 사단이 그렇게 병들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니까요. 오늘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만 망칠 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망쳐요. 철저히 사단은요, 나로 하여금 땅바닥까지 가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자살했죠. 하나님이 자살할 사람을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니까요. 기름 부어 택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자살합니까?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 안 한 거라니까요. 과거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서 왜 응답 안 주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삶을 포기한 겁니다. 아, 이래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혹시라도 이래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빨리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다 끊어버리고 철저히 내 생각 속에서 포기하다가 결국 끝내게 하는 것. 사단이 뭐 하느냐? 미래를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갖도록 해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서 5장 6절 7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신하라 깨어라 그 전에 뭐라고 적혔느냐?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적혀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결국 미래까지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죽도록. 구원도 받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답답하고 힘들까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 병든 부분을 치유하신다니까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내 미래에 분명한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 사단에게 지금 철저히 속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어디 말씀에 너는 앞으로 살 이유가 없고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사단이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응답 안 온다고 말씀 듣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앞만 막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먼저.
정신 승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 마인드를 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결국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렇게 나쁜 마귀를 하나님 왜 그냥 두시냐고. 그냥 두신 적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났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 자체를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붙들면 구원 받거든요. 참 왕 선지자 세상 그 언약 붙잡으면 구원 받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구원 받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속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하나님 이걸 놔두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 필요한 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 속지 않는 걸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 해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부분 영적 싸움 그러면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기도 해야죠. 근데 영적 싸움의 핵심은 물러가라, 결박되라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안 물러가요. 오늘 성경 우리 읽었죠? 맨 마지막 절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물러갔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또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물며 예수님께도 다시 오는 존재인데 우리가 막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다시는 안 옵니까? 또 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죠?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속입니다. 내 감정이 맞다고 속여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옳다고 속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주인 바꾸라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않으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요, 내 생각합니다. 또 원망해요.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생각이 뭐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만 해보세요. 안 속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 못 와요. 요거 안 해갖고 거의 망할 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지금 한국에, 지금 여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합쳐도요, 못한 일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열왕기상 19장 4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안 됐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죠. 포기하고 결국 미래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 사단의 전략에 딱 들어간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요즘 전도 되는데, 요즘 내 뜻대로 막 경제도 잘 돼.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치유받고 계속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너에게 엘리사가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전자가 있다고요.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단 한 번도 죽고 싶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진짜 어디냐는 겁니다. 늘 듣죠, 우선순위 바꾸라고. 진짜 바꾸셨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하는 생각에 우리가 안 속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먼저 항상 기도할 때도 내 생각 우선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속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조차도 속이고 있어요. 아니야, 네 생각이 맞아 라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요, 분명히 말씀 뭐라고 적혀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적혀있어요. 대적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웁니까? 칼 들고 싸우면 됩니까? 마귀에서 대적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평생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시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속을까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통과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오직 말씀이 잘 안 돼요. 예수님께 한 사단의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3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맞죠?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의식주가 돼야지.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굉장히 합당하고 당연한 말을 하면서 복음 놓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요,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합당한 말이에요. 의식주를 가지고 건듭니다. 지금도 사단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암만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받아도 지금 네 꼴을 봐. 너 돈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의식주가 그래서 좋아졌냐? 아니지 않냐? 아니지 그러면. 아니,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부분을 갖고 건듭니다. 의식주가 기준이 되게 한다니까요. 의식주가. 복음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똑같은 예수님 시험 받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당연한 말인데. 아니, 배고프니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떡을 만들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느냐? 당장은 떡 먹고 배가 부르겠죠. 그럼 그 다음에 배 안 고픕니까? 또 와요. 지금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해결되면 너 인생 끝이야라고 속이는 거예요. 의식주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말씀과 같이 육신이 부응해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말씀과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왜 한나가 기도의 응답 안 주셨습니까? 아들 없으니 아들 달라 했잖아요. 아들 1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의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그래서 한나에게 나 시린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 겁니다. 다윗은요, 엄청나게 시험을 들었는데 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은 항상 말씀 붙잡고 육신의 것을 구했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배고픔만 해결되면 끝이 아닌 걸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육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적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 갖고 반드시 건듭니다. 그게 기준이 되게 할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돈이 벌려야 되고 내가 이만큼 페이먼 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건들 겁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페이먼 해야 돼요. 예, 돈 벌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거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 근데 불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다 받쳐주고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말씀대로 된다면서 말씀 붙잡고 응답하신다면서 근데 너 응답 받았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너 고작 응답 받은 게 이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도록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은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이 핵심은 우리가 뛰어내려도 하나님 받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이유가 있어서 뛰어내리면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을 때.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응답 때문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응답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도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이걸 뺍니다. 인도받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 붙잡으면 응답받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사단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 붙잡으면 응답받는다. 아니 맞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 뺀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인도거든요.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사단이 똑같이 지금도 작업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내가 가진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응답하십니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뛰어내립니까 지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응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는 게 다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겠죠. 본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건드는 연약한 부분 세 번째가 바로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에 대한 부분이요. 인생 결론. 그래서 너 성공했어?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 7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통 경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된다. 맞는데
여기의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너는 아직 성공 안 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성공을 빨리 시켜줄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너는 실패자인데 앞으로 네 힘으로 절대 성공 못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빨리 성공시켜줄게, 그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성공이 뭐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일 다 하면서도 내가 세상 일을 다 하고 돈도 벌고 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 24년을 쓸 수 있는 그 여유와 경제를 갖는 것, 그 힘을 갖는 것,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속여요. 지금 내 형편을 가지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인생 헛살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한테도 너 실패했다고 말했다니까요, 사탄이. 아닙니다. 그거 살아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의 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쳤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롯을 붙잡고 끝까지 있다가 결국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께 달렸고 내가 이제 오직 복음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가병 318명 잡고요. 엘리멜렉에게 내가 전리품 챙기지 않겠다, 실 한 오락에도 챙기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시고 계세요.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아 있어서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비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요. 도대체 그 생각이 말씀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대부분 내 과거 경험, 내 체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알고 인도받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단의 일들과 시험들, 이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계획입니다. 날마다 내 말씀 붙잡고 계시면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분명히 사단에게 이기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러면 사단이 어땠단 말이죠? 또 왔단 얘기예요, 예수님께. 근데 성경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또 마귀에게 시험당했더라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왜 안 적히느냐? 쓸 일이 없어요.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속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내 말씀이 있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한 게 뭐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험과 갈등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딱 하나의 방법 뭐냐?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옵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며 가길 원하세요. 내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마귀가 시험하고 발악하고 건드려도 아무 상관없이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그 한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렘넌트 스쿨, 렘넌트 미션홈, 치유센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마 사단이 듣고 깔깔깔 웃을지도 모릅니다. 니까지 그때를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뭘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속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이 뭐죠? 언약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도구들입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부닥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가 깨달아지면 사단의 시험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오히려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핵심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시간.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꼭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을 해요. 메디테이션. 명상이 뭐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이 명상이에요. 명상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명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지? 명상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내 문제 속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 시험 받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정말로 또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 사단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며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 시간을 날마다 가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불가능하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잡고 흔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주 이름으로 협박되고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